할렐루야. 새안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반가운 얼굴도 있고 매일 보는 얼굴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냥 인상 쓰지 말고요. 그렇지. 우리가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잘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삶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존귀한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분은 우리의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빈잔을 하늘의 양식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일어나서 찬양하실 분은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멈출 수 없네.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 주여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도 없네.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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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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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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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요. 저 연습할 때 선풍기 틀어놓고 했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수빈이요, 예은이. 너무 뜨겁습니다, 열정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율동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자원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 드릴 찬양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고 정말 그것이 정말 진리인 양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나를 따르라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지 않았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릎 꿇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꼭 그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하늘의 양식들로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어.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의 양식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을 높이 드립니다. 주님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 높이 듭니다. 이 시간 하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았던 저희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잔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갑시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 그 길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갈 길을 잃은 양처럼 그렇게 걸어 다녔다 할지라도 이제는 오직 주님 앞에서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메시지 음성이 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세안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세안교회가 정말 12, 70, 300의 비전 가운데 바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움직이시라 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멈춰 사랑하는 것으로 멈춰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분리개척과 하나님 주시는 선교센터를 지어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주님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주님의 장막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행복한 시간, 축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한 주도 감사하게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복된 주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눈앞의 작은 유혹과 이에 쉽게 시험받고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제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우리 일상이 주님의 간증으로 가득하길 원하오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 힘겹게 성전을 찾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삶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주님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제자리를 지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간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세안교회가 많은 개혁과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일정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와 체험이 가득하길 성전으로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데 주님이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례만 잠시 들리는 방문객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미세먼지와 추운 가운데도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가 저희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갈 원하오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
이 시간 홍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길은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가대 찬양 또 우리 클래스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하고 너무나 잘 맞게 준비한 거 보면서 확실히 두 분의 영성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확실히 마라나타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전우정 집사님 손 들고 막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예, 저건 자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아람어로 번역하게 되면 마라나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또 우리 새학교 성도들이 그렇게도 준비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율동하느라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율동하는 거 보면서 또 뒤에서 앞에서 하는 분들 쭉 보니까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가진 끼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받들겠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의아 목사님,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조진경 집사님,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총목 형제 드렸습니다. 드린 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한 생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모든 물질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는 일마다 범사마다 형통하며 평생 동안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과 생업 위에도 자자손손 복받는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을 섬기기 위해서 늘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동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한 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당신만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저랑 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며칠 전 네이버 지식인에서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밑에 댓글이 쫙 달렸더라고요. 어떤 분이 숫자를 또 헤아리셨는지 근심하지 말라 5번, 염려하지 말라 5번, 걱정하지 말라 1번 나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매일 근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뜻의 말이 365회 나옵니다 라고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답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누가 그걸 세고 있겠습니까? 라고 써놓으셨어요. 제가 다 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횟수가 나왔냐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150번 나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4번 나옵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세보니까 54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가 7번 나왔고요. 걱정은 10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1번 나왔습니다. 또 낙심이라는 단어도 찾아봤더니 27번이 나왔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4번 나왔고요. 두려움이라는 말을 또 찾아봤습니다. 두려움이란 말은 77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75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봤어요. 근심, 염려, 걱정, 낙심, 두려움을 다 더해봤더니 우리 성경에 318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반대로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단어는 198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는 일보다 근심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고별 설교 첫 마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말씀도 하실 일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먼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이제 잠깐만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곧 떠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배반부터 시작해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과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현재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2절과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몹시 근심에 빠집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14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위로를 받으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 이렇게 믿었던 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위로를 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을 정상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책망받는 것이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은 뒤로 하고 자기를 버리고 배반할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먼저 위로하신다, 사랑하신다, 품으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대우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 아니 아시아 최초로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윤성빈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켈레톤에서 2등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로 비록 일장기를 달았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마라톤에서 1등한 선수가 누굽니까? 송기정 선수입니다. 2등은 모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1등은 기억해도 2등은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등뿐만 아니라 2등도 3등도 심지어 꼴찌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꼴찌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신앙이 바닥치고 있는 제자들, 실패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히려 위로 받아야 하실 분이 그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자신의 상처받은 그 감정은 뒤로 하시고 먼저 이렇게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 그 위로를 기억하고 나중에서라도 위로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자비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통해 너희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감싸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경남 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산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 담임 목회 자리를 좀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손등에 이 부스럼이 좀 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잠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피부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목회는 고사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충북 음성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분과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후로 유학을 가시면서 바로 이 친구분인 이 피부암에 걸린 이 친구분에게 와서 설교를 부탁했고요. 성도들에게도 이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로 청빙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학을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정말 좋은 분이라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주일날 딱 와서 보니까 피부암 환자다 보니까 이미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요. 머리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성도들이 다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청빙위원회가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건 아니다. 담임 목사님의 특별히 부탁이 있었지만 이분은 아니다. 어떻게 항암 치료받고 있는 저 환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느냐. 봐라, 머리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한 저분을 어떻게 담임 목사로 세우냐. 다 반대했습니다. 그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분을 우리 교회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놀랬죠. 아니, 집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오늘 저분 목사님이 자신의 지금 병 걸린 상태를 고백하시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이 목사님이 암 환자이고 설교를 단 한 주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분을 모실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종을 모실 수 있는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청빙위원들이 이분의 말에 아무 소리를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어왔구나, 그리고는 모두 다 자신들을 회개하는 시기를 갖자라고 하고는 이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을 하고 청빙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빙서를 받고 났을 때 너무나 우셨다 그래요. 감동해서. 나 같은 이 암 환자, 이렇게 병들고 약한 목회자까지도 담임 목사로 세우려는 교회를 보고 너무나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기도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이분이 가시기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자기는 안 가기로 결심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나, 대신 나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기도를 가서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그 교회 보내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피부암이 완전히 싹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로 이 교회를 가시게 됐고, 교회에서 아주 크게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감싸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서로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힘든 상황에 계셨지만 먼저 위로하십니다. 제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로서 당연히 지금 예수님을 위로해야 되지요. 지금 예수님이 곧 죽겠다고 말씀하셨고 곧 떠나신다고 말씀하는데 안타까워하며 예수님, 무리가 있잖아, 힘내세요 라고 예수님을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동역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끝까지 생각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만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말들, 행동을 보십시오. 누가 크냐?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행복할까? 이 고민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르게 오직 자기들만 생각하는 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니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아닌데?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 망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이유도 성공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래서 근심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근심은 철저히 세상적인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관심을 이 세상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 너희들이 구할 초소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원한 처소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그 길을 당당히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줄 알면서도 오히려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저곳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알제리에서 선교하시던 찰스 마시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슬람 국가입니다. 당연히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온전히 헌신하시고 정말 희생하시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던 이슬람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총 세례를 베푼 사람이 7명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가도 한 명 개종하기 쉽지가 않은 곳에서 7명을 회심을 시켰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7명이 전부 다 살해당했습니다. 선교사님이 7명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 젊은 나이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이 거쳐가는 이 인생길에서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겠느냐.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의 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원로 배우셨던 신영균 씨가 자신의 재산 500억을 사회에 기증한 내용들이 기사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참 인상 깊고 감동받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한 권 묻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0억인데 남은 생에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곳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결단, 이런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헌신이 약해져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갑니까? 예배란 열정이 사라져갑니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정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 연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2절에 보면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 그리고 3절에도 보게 되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예배하러 갈 거야. 다시 올 거야. 당연히 미래형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모두 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겠지만요. 예수님께 지금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끌어오신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당시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미래적 현재라는 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이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불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미래 일을 현재로 끌어서 쓰는 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미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 우리는 꼭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증거들은 천국은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얼마나 그런 찬양이 많습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기 있는 우리 새학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그 길은 여러 가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각각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길도, 어떤 진리도, 어떤 생명도 없음을 확실하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결정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십시오.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하신 것입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걱정, 의심이 다 물러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나를 믿으라는 말은 한번 잠깐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으라, 끝까지 믿으라, 마지막까지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시 긴장을 놓지 말고 계속 믿음의 거해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이 믿음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근심의 처방은 믿음에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의 근심은 믿음의 부족에서, 결에서 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비행기가 이상기류를 만나서 심하게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참 많이 타봤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흔들린 비행기는 처음 타봤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가는 비행기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한국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얼마나 심하게 요동쳤는지 갑자기 비행기 속에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짐들이 떨어지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사방에서부터 주여 주여 막 주여 삼창이 들기 시작했고요. 막 살려달라는 기도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제 옆에 신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제가 조금 형이었거든요. 형,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승무원들도 그렇게 당한 것을 처음 봤습니다. 승무원들도 막 다들 안전띠 바로 메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신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 아직 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나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킬 거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야,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냐. 비행기 타다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은혜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얼마 후에 비행기가 다시 정상을 찾았습니다. 사방에서 다시금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 내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어떤 상이었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너무나 당찬 믿음, 대단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절 표제를 보게 되면 당시 이 시편을 지었을 때 다윗의 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바로 적국에 잡혔을 때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적국에 잡혀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 상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지 너희들 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겠다. 너희는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 결국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른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혹시 다 함께 차차차를 아십니까? 제가 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음악 틀어주시겠습니까?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두 번째,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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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까지만요. 지금 보니까 벌써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곤란하십니다. 자, 이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근심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슬픈 감정이 생길 때마다 차차차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대구 근교에 가면 자산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 교회가 정말 한동안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5 형제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대부분의 재정을 이 5 형제의 헌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대구 근교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잘게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이 5 형제가 사업 때문에 대구 중심의 교회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한 명도 안에 5 형제가 싹 이사를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재정의 상당수 그 비중을 차지했던 이 형제 5명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휘청거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중직자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대구 중심의 교회, 그 5형제가 간 교회를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을 뵈러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면담 좀 하자 그러면서 그 앞에서 아이고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어떡합니까? 뭔가 좀 목사님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 자산교회는 5형제가 떠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봤더니 당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5형제를 믿어왔군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께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저 사람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울부짖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교인들의 삶이 다 잘되고 사업이 잘 돼서 오영자가 떠난 이후가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더 재정이 넉넉해졌다는 사실을 간증하실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필립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책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나의 성공 역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 실패 환경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여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역시 어떤 삶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길 대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심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일지라도 근심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 울부짖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새한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그럴수록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평생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 성공, 실패, 가정의 평안, 회사의 미래, 나의 개인적인 삶의 필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결혼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속에 살지 않습니까? 원망 속에 살지 않습니까? 누구를 비교하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길과 진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새함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만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고백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고집하는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왕.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고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결단을 놓고 기도합시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미래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 길이 막막하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책망하며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 상을 뛰어넘어 역사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절망이 오히려 복이 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눈물이 우리의 기쁨과 노래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미움의 감정들 예수님에 다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참길, 진리,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에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아니하겠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 반드시 이렇게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방패되는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걱정, 근심, 불안을 예수님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신앙에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쓰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며 이 교회에 끝까지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그 사람들 또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한교회 그렇게 하나님께 위하게 쓰임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12, 73배 기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새한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새학교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새학교 성도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비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아무리 절망과 좌절과 어려운 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부러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위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각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하나님의 한 뜨거운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열쇠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천만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니 아니로다 이 고백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질병이 예수님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며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물질 문제로 고민하며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 예수의 명령이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인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우리가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멋진 세학교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간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며 끝까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